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혹시 여기 예배 보러 오신 분 있습니까? 구경하러 오신 분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러. 그래서 예배에는 3가지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3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배의 속성. 첫째가 뭐냐면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참여한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막연하게 어떤 대상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막연하게 하늘의 신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이름하여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분,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제1원인자. 그가 없이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경배한다는 건 꿇어 엎드려 높인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가장 높아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려드리는 요소, 찬양, 헌금,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첫 번째로 있어야 할 드리는 요소, 올리는 요소, 올라가는 요소예요. 이것이 올라갑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서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쏟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을까? 이게 문학적 시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믿습니다. 대상 없이 드리는 공허한 예배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따라합시다. 서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얼굴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고 심지어는 무릎 꿇고 큰절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제스처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땅에다가 절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경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여러분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또 받으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받으시면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요소, 예배 형식상에는 설교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설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 없는 예배는 메마른 예배예요. 감동이 없는 예배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예배입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예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 예배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사람은 감동에 의하여 살아납니다. 감동을 끼치면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감동을 끼치 못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백성을 감동시켜야 여러분이 되고, 경제인들도 여러분 감동시키면 물건이 팔려요.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따라합시다, 내려오는 요소. 이 내려오는 영적인 요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닫혀서, 우리가 영의 키가 닫혀서, 눈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닫혀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동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노크해 주세요.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열린 마음에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감동받아서 실망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절망하던 사람이 새 소망을 얻게 되고, 여러분 기진맥진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예배 잘 들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자산을 획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또 주시는 교훈, 말씀, 너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읽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늘 바라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실제 삶 현장에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올려드리는 요소, 내려오는 요소 딱 만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거네.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위로받고 격려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져요. 뿌듯해지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영적 부자가 돼요. 영적 부자가 되면 여유가 생겨요.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 마음의 부자가 되니까 결국 이제 베풀 수 있게 생기는 거예요. 이 베푼다는 것이 다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여러분요 잘 이렇게 관계를 잘 맺게 만드는 따뜻함과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 놀라운, 따라합시다, 나눔이 있는, 섬김이 있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누는 요소. 이걸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디아스코니아,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교제.
교제가 있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올려드리는 요소도 충분합니다. 내려온 요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가 은혜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서로 간에 나눔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도 순수에도 나누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예배 시작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뭐 악수합시다. 인사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성도의 소식을 전하고 어느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박수합시다. 뭐 새로 왔을 때 뭐 이 정도로 나눔을 여러분 표현하는데 그 정도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다. 그럼 당연히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나눔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나눔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 나눔은 서로 나누는 부분은 꼭 예배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교회 신앙생활 것이 교회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우렁더우렁 교제하는 거. 구역의 모임, 여전도 남전도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뭐 문제가 생겨도 잘 풀어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눔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어 갖춰질 때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예배는 꾸준히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점점 만나면 정들고 점점 만나면 사랑이 일고 가듯이 우리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계속되는 거죠. 오늘 시간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겪었던 그 곤란한 일들, 겪었던 아프고 힘들었던 그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죽을 뻔했다. 혹시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 있습니까? 와, 그때 정말 나 죽을 지경이었어. 죽을 뻔했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뻔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옥에 갇혔다. 이게 바울 사도가 뭐 죄를 져서 옥에 갇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 때문에 또 핍박자들에게 그렇게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몇 대입니까 그게? 39대 39대 매를 맞는데 법적으로 맞으니까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이 뭐냐면요, 사람 엎어놓고 볼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힘껏 그 형벌을 수행하는 그 관리가 힘껏 내치는데 이게 몇 대만 맞아도 여러분 엉덩이가 피멍들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내가 받았는데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그리고 배를 타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을 생사의 희망도 없이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파도 속에 머물러 있었던 생사고락을 넘기는 그런 경험도 있었다. 여러 번 위험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들이 나를 협박했고 이방인들이 협박했고 시내에서도 협박받고 들에서도 광야에서도 협박받고 위험한 일들을 겪었다. 여러 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따라합시다.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곤란한 일들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과거의 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과거의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 벗어났다는 뜻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 열과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적 진행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글에 내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뻔할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큰 일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지금 나를 꽉 누르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의 걱정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란과 분쟁과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곤란한 일들, 이것들을 열거하면서 또 마지막 32절 33절에 보니까 하나의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 내가 다메섹에 복음전하러 갔다가 아레다 왕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 성에 갇혔는데,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고 경비병을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포위하고 성문을 굳게 지키고 주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빈틈같이 그 성을 경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 성에서 빠져나왔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아레다 왕의 그 경비를 우리가 뚫고 벗어날 수 없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살아났다. 지금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 하는데 얘기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33절 봅시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나를 잡으려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 성을 지키고 성문을 닫아 걸고, 여러분 정말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을 포위하고. 왜? 이 바울을 잡으려고. 근데 그 속에 거기서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생사의 고락이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여러분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 들창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고 나는 문이 아니죠. 사람이 들고 나는 문은 저 방문이고 현관문이잖아요. 근데 들창문은 조명 때문에 또는 환기를 위해서 벽에다가 내놓은 나가는 문이 아니에요. 바람이 들고 나는 문이에요. 들창문은 피로티라고, 헬라어로 피로티라고 하는데 그 길이 없는 문, 사람이 나가면 떨어지는 문. 근데 성곽의 위에 있는 집에 숨어 있는데 지금 군인들이 막 실각각 조여오는데 거기서 있다가는 들킵니다. 잡힙니다. 집집마다 뭐 이제 조사하니까 잡혀요. 도망을 쳐야 되는데 문이 막혔어요. 성문이 닫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성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바울 사도님, 목사님,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 잡혀 순교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가야 합니다. 도망치세요. 자, 성도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이제 바울이 도망가는데 창문을 열고 그 밖에다가 광주리 하나를 밧줄로 매달고 그 광주리를 올라타고 성도들이 잡아내렸어요. 붙잡아서 급하지 않게 서서히 막 여러분들이 막 밧줄을 잡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광주리 타고 내렸느라. 여러분, 최초의 엘리베이터 원조입니다. 이게 수동 엘리베이터. 지금 전기로 뭐 수십 층도 쫙 올라다 내려오지만 여러분, 이 높은 성곽 위에 있는 집에 있을 때, 그게 성도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위험천만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문은 막히고 일반적으로 평상적인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은 막히고 이제는 갈 곳 없는, 나갈 수 없는, 이제는 발각돼서 잡혀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빠진 하나님의 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비상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들창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들창문은 여러분 사람이 출입한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출입한 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출입문이 막히고 문제가 생겼어요. 화재가 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창문 깨고 가죠. 여러분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닐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문이 막혀서 불이 활활 타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불이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문을 깨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밖에 뭐가요? 길이 없어요. 밖에 낭떠러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물론 사람을 통한 방법이었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의 비상문을 여시고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양적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위기에 처한 암담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에 일반적인 평상적인 보통의 문으로는 안 되는 사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비상문을 열어서 탈출하게 하시고 비상문을 열어 축복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예견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면 그 자리에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성경에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뒤에는 여러분 중무장한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푸른 파도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옆에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광야에 들어가면 굶어 죽거나 길을 헤매다가 목말라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박하려고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파도를 어떻게 건너가는 거죠? 일반적인 보통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절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딸린 가족 다 하면 약 300만 400만 명 심지어 1000만 명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보니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막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어떻게 어찌해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바로가 우리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으니 우리 다 죽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길이 막혔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보세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한 거예요. 상황. 홍해바다도 두렵고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무서워서 홍해바다 뛰어들면 바닷물기 휩쓸릴 거 아닙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도 두렵고 저 애굽의 중무장한 군인들은 더 두렵고 저들의 칼에 저들의 정말 무기에 다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 두렵고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도 어떻게 할까? 막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는데 이 부르짖음이요,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원망하는 부르짖음. 되게 문제에 딱 봉착하면 두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나를 죽게 하는 거야?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야? 원망 불평 쏟아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느 쪽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이에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원망하는지. 모세에게 이르되, 이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쏟아내는 것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죽는단 말이잖아요. 애굽에 우리를 장례 지낼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가지고 여기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절망의 부르짖음이에요. 낙심의 부르짖음이에요. 자포자기한 부르짖음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이 믿었다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애굽의 군병이 오든 홍해바다 막혔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문제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철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어떻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13절에 봅시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보라. 정상적인 방법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 다 죽든지 저 바로왕에게 죽든지 아니면 끌려가 다시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가야 문은 딱 닫혀버렸어요. 자물쇠가 딱 채워져 있어요.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모세의 외침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돌보신다는 그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안도시키는, 백성을 안심시키는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의 선포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갈라요.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닷물이 물러가니까 그 물러간 땅이 육지가 되고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유히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러난 물은 여러분 좌우에 벽이 돼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어떻게 바닷물이 이렇게 되겠느냐. 두 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높이 깊이가 무릎 정도 차는 잔잔한 갈대밭이 우거진 그 갯벌을 건너갔을 거다. 또 두 번째는 조수의 차이, 간만의 차 있잖아요.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그때 바닷물이 쫙 빠졌을 때 건너갔을 거다. 이런 아주 합리적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받아들일게, 믿을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물이 하나님 능력으로 물러가서 뭘 이뤘어요? 벽을 이뤘어요. 어떻게 갈대밭 같은 물이 찰랑찰랑하는 얕은 바다가 물이 벽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물이 쫙 빠지는 데게 벽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풍이 불어서 그 동풍이 바닷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바닷물을 쫙 벽이 되도록 붙들어 매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공중에 메어 다시기도 하고 온갖 우주의 별들을 공중에 달았다 매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중심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이미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과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놀라운 능력, 이거는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비상한 방법으로 비상시국에 특별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문 열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너가 열고 나가라, 문 열렸으니까 그 길로 가라 라고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볼 때 닫혀 있어요. 내가 느낄 때 닫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놀라운 비상문이 있습니다. 건축법에도 정상적인 출입문을 만들고 비상한 일이 터졌을 때,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비상문을 꼭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상문을 안내를 다 합니다. 여러분 전구에 불을 넣어가지고 항상 그 비상문을 전기가 나와도 빛을 밝혀서 그 비상문으로 갈 수 있도록, 출입문이 막혔을 때 비상문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여러분 안내가 되어 있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길이 막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열어주신 비상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비상문은 절대로 잠가두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열릴 수 있도록. 그런데 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늘 열고 나가는 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 그 비상문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잡으려고 원수들이 다메섹 성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놓고 여러분 그 성 안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나가서 도망갈 줄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비상문에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심판을 위해서 특별하게 열리는 비상문이 있어요. 심판의 비상문. 노아 홍수 때 열렸던 심판의 비상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달에 그달 17일에 그냥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홍수가 시작돼서 결과적으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온 지구 전체가 여러분 물로 덮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로 숨쉬는 생명체는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노아 홍수 심판. 노아 홍수, 이게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어느 아시아 지역만 덮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신 이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특별한 방법 하나 되는데,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에서 지구 전체가 다 덮이는 물이 그 물이 다 어디서 왔느냐, 바닷물이 다 땅으로 올라와도 그게 안 될 텐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기품의 샘. 이 기품의 샘이 터져서 막 물이 올라오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품의 샘이 터지는데,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가 표면에, 지표면에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여러분 몇십 미터 몇백 미터에 안반이 있는데요, 이 안반이 두텁게 바위 덩어리, 바위 안반을 뚫고 내려가면 그 밑에 또 여러분요 어떤 빈 공간이 많답니다. 그곳에 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하수라고 합니다. 안반수라고 하죠. 근데 이 지하수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지표면에 있는 물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물속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물을 통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쫙 지금 지구가 아주 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지구 속에 흙과 돌과 뭐 있지만 그 간간히 틈바에 있는 그 물이 다 쏟아져 위로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지하수가 되지만 또 어떤 물은 여러분 증발되어서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이 지구 이 공간에는요, 지금 수백 미터, 수천 킬로 되는 이 우주 공간, 우주까지 가기 전에 이 공기가 있는 이 모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중에 녹아들어 있는 순기로 올라가 있는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응결되고 응고돼 가지고 물로 쏟아지니까 그 집중호우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집중호우가 한 이틀만 막 하루아침에 500mm 막 1000mm 와도 그 지대가 일대는 완전 홍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 공기층에 있는 모든 물을 갑자기 막 응고시켜서 물방울들이 다 쏟아 부어버리면,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다 솟아 올라오면요,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가 너무너무 가증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사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특별한 방법으로 하늘문을 비상하게 여시고 여러분 인류를 심판하신 그 심판의 문, 여러분 이 심판의 문이 앞으로도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오지 않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온갖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 신인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살아가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는 구원, 놀라운 심판의 하늘문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주적이든 나는 나라와 국가적이든 또는 개인적이든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문은 열려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문을 여시고 심판의 문을 특별한 방법으로 여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문이 아닌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상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문은 심판의 방법도 특별한 문이 열릴 때 가능하지만, 두 번째 비상문이 있는데 축복의 문입니다. 시편 78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 한 달도 못 갔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양식이 바닥났어요. 그때부터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프면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배고프면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광야는 아다시피 나무가 자라지 않은, 풀이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어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어느 곳에 가끔은 물이 모여져서 오아시스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오아시스는 아주 작아서, 여러분 뭐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딱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데 그래 정신 먹다가 물이 오염된 물이야, 썩은 물이야.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목말라서 타 죽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누리도록 하셨어요.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릴 정도로 밭을 갈고 일을 해라. 땀을 흘리면 네가 먹을 것도 먹으리라.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가고 열심히 밭 갈고 농사 짓고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의 결과 우리가 소득을 얻기,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어떤 사건을 만날, 특수한 일이 있을 때, 땅에서 나오는 것이 공급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시편 78장에 보니까 만나를 따라합시다. 비같이 내려. 육의 양식은 땅에서 거두도록, 땅에서 가꾸어서 농사지어서 거두도록, 또는 직장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땅에서 얻도록,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영의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지지고 볶고 삶아서 튀겨서 먹는 육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려옵니까? 네, 안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여러분 가서 빨리 그거 받으세요.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딱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농사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땅에서 얻을 것을 받지 못할 때, 땅에서 얻을 것을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땅의 것을 가꿔서 거기서 먹을 것이 생길 때는, 과일나무, 곡식을 통해서 먹을 생길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고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 특별한 비상한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만나를 거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까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그걸 거두기만 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여러분 갈증을 느낄 때, 물이 여러분 이틀 3일 며칠만 없어도 그 다음에 기진맥진 죽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양식은요, 이 식물은 40일 금식에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40일 금식에도. 그런데 물은 일주일만 안 먹으면 사람 쫙 쳐버립니다. 그리고 15일만 물 안 마시면요, 사람은 그 다음에 뇌에 이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해집니다. 30일을 물을 안 마셨다? 그럼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막에, 지금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그 숫자가 여러분 300만 내지 1000만까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족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살면서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는 성경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사. 할렐루야. 물은 비가 오든지 아니면 땅을 파서 씨앗을 얻어야 그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샘을 팝니다. 아브라함도 샘을 팠고 야곱도 샘을 팠고 이삭도 샘을 파고, 샘을 파면 이스라엘은 샘이 가보예요. 샘이 유산입니다. 샘이 그 가정의, 그 가문의 위대한 정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자예요. 샘을 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샘 판 기록이 없습니다. 샘을 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리바 반석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무리바 반석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그 가이드들이 저게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두 쪽에 쫙 났어요. 쫙 두 쪽이 나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틈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옛날 정말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할 정도로 실제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이드들이 이게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비정상적인 특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 앞이 캄캄하고 절망하고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의 비상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열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의 비상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축복의 비상문이 열려지느냐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축복의 비상문이 열려서 다메섹 성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삶 전체가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가 사라지니까 사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별로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맡았습니다.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큰 혼란이 왔죠. 배의 사공들이 그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려요. 배의 모든 기구를 다 던져버려요. 그래도 광풍이 거치지 않고 이 배가 기우뚱 침몰되기 직전을 유지하면서 흘러갑니다. 밤새도록 캄캄한 밤중에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그 이튿날 바울 사도가 그 뱃사공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항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요, 그 선장이 바울에게 물었거든요. 자, 지금 항해를 시작하면 겨울도 지나고 이제 바람이 별로 잔잔할 때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겨울 지나고 가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 배에 노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날도 좋고 좋은데 우리 출항해도 됩니다. 갑시다. 그래서 선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출항했거든요. 근데 가다가 하루도 못 돼가지고 광풍이 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 많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럼 화물도 안 버리고 사람도 손상 안 입고 배도 침몰 이런 어려움 안 겪고 좋았을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젯밤에 나타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물건은 손상을 입어도 화물은 다 버릴 수 있어도 사람은 안 다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사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축복의 비상문을 열어주십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 나는 그 사라지니까 그냥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산다는 것이 내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나를 택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삶의 이유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알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내 목적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느니, 하나님은 나를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삶의 목표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목적 삼으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누구다? 내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의미, 삶의 이유, 하나님 일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이고 평상적인 정상적인 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들창문, 구원의 비상문을 열어서라도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삶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살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당신 못 믿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출생도 막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막 워낙 호화롭게 막 정말 영광스럽게 출생하고, 또 정말 잘할 때도 뭔가 특별하게 잘하고 뭐 그래야지, 뭐 당신 뭐 우리와 똑같은 인생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예수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당신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내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고, 아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다면 내 환경을 좀 바꿔가지고 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여기다 멸류관 하나 딱 주어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봐라, 이게 내 하나님 아들 증거다 할 수 있겠죠? 그거 있습니까? 우리 성가님들 있어요? 저는 있는데 내 마음에 새겨주신 확신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보는 사람 봅니다. 보이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나는 아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뭐 내가 꼴 이래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져.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내 꼴이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 자녀라고 할 만한 뭐 근거가 없어, 내 꼴이 이래서. 아니요, 하나님 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게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지금 환경이 뒤죽박죽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장해야 돼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정말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앞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끌려가서 매맞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끌려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핍박받아서 끌려가 매맞고 욕먹고 침뱉은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 시간 탁 나타나셔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내 종이다 한 번만 하시면 이 사람 나 건드리지 못할 텐데 뭐 그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침묵하시고 왜? 인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비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욥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신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완전히 깨지고 와장창 깨져서 정말 쓰레기더미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전능자는 살아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죽여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죽은 가운데 살려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켜서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들창문, 구원의 비상문을 여셔서 처음 누렸던 복보다 갑절 배나 누리게 하셨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사명 때문에 오늘 또 어떤 환경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메섹 들창문을 통해서 바울을 살렸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 바다가 열려진 놀라운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하늘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양족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